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신이 좀 맑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가 말을 좀 잘 전달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순종이 그 회사에서의 그 문서 작업 정말 뭐 이틀에 걸쳐서 7시간 했던 그 문서 작업을 계기로 조금 순종의 길을 다시 한번 선택한 것 같고, 어, 그것을 이제 아이한테도 그렇게 순종적인 마음이 이렇게 적용되더라고요. 그래서 순종은 정말 제가 아이한테 해보니까 음, 좋은 말로는 순종이고 좀 나쁜 말로는 종질이 되더라고요. 종질. 그만큼 순종은 희생이기 때문에 엉덩이 붙일 틈이 없습니다. 그나마 뭐 여기 사무실에 있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안식이지만 이것도 잠깐이고, 정말 아이를 담당하는 순간부터, 그리고 이제 친정 집에 있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제 종질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이한테 이렇게 지금 헌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부탁해야 할 것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정말 내려놨죠. 다 시켜주세요. 다 해볼게요. 하면서 아이에게도 정말 칭얼칭얼 거릴 때마다 해달라는 거 해주고, 또 뭐 꼭 부탁해서가 아니라 제가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수고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면서 허우적허우적거렸죠. 순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전에 정말 뭐 율법적이고 좀 안정적인, 정말 율법은 안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안 하면 그만이니까 규칙을 세워놓고, 그럴 때는 저의 이제 영적인 그런 모든 일에 퇴근 시간이 한 6시만 되면 모두 이렇게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거진 끝이 나서 저녁에는 조금 여유롭게, 뭐 저녁에 나가서 뭐 복음을 전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좀 여유롭게, 좀 율법적으로 시간을 가지면서 그렇게 보낼 수 있었는데, 이 종질을 하다 보니 종질의 퇴근 시간은 정말 뭐 우리가 뭐 회사를 다녀도 뭐 8시나 9시에는 끝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닌, 그 주인, 종이니까 이제 대상자가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눈을 감고 잠들 때까지 종질을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나 이만큼 했는데 좀 쉬면 안 되겠니? 이게 없는 거예요. 토를 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훈련이 계속 있다 보니까 당신이 잠들 때까지 저는 종입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순종의 길을 가다 보니까 내가 분명 상대방이 필요로 한 것을 해줬는데, 해주고 나는 지금 헌신하고 희생하는 상태인데 정말 뭐 그것을 장난처럼 여기는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영적 싸움이고 영의 그런 흐린 영의 그런 농락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헌신을 했는데도 장난으로 삼아서 점점 제가 더 농락당하고, 그럴 때 정말 예수님이 정말 나는 죽으러 가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군인인가요? 군인들이 예수님의 입은 옷을 찢어서 제비를 뽑고 있었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정말 헌신을 했는데도 농락당하는 이 기분이 아마 이런 것이 아닌가. 나는 괴로워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웃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예수님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의 주인과 종을 보면 분명 바쁜 것은 종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말로만 명령을 하고 그리고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왕이다 하지만 왕인데 헌신하고 희생하는 왕이잖아요. 그래, 정말 이런 왕이라면 나도 따르겠다, 이런 주인이라면 나도 따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명령하는데 같이 움직이지 않고 딱 손을 모아서 종이 얼마나 잘 움직이는지 동태를 살피는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정말 주인인지 왕인지 정말로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지만 정말 왕이지만 정말 헌신하는, 희생하는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산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아이에게 그렇게 헌신하고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정말 종의 퇴근 시간까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을 하면 정말 마무리는 그 주인이 종에게 믿음을 주고 신임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해피 엔딩처럼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정말 종의 희생의 대가가 없이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마지막에 이제 주인이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음이 확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순종을 어, 좋은 마음으로 해도 그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 그것이 진짜 내가 내 의를 좀 알아달라는 그런 거였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미워하시는구나를 깨달았고,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을 해도 그 마음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구나를 자꾸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에게 헌신을 다했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조금 더 마음이 편한 상태로 이 사무실에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마음과 몸을 다 쏟았는데, 또 예전처럼 마음이 불안하다고 이 사무실 나가고 싶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진짜 확 열이 받아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냐고 또 저는 또 똑같은 반응을 나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을 때 너는 나를 따라와 줘야 된다고. 왜 네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거냐고. 그것이 정말 인정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이를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 이제 다시는 우리 사무실에 올 생각하지 마, 그런 마음이 이렇게 확 들었을 때 이게 용서하지 않는 마음, 사랑이 없는 마음, 두려움이 큰 마음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를 바로 인지하게 됐고, 진짜 용서가 안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것을 용서하라고 하는데, 묵상을 했죠. 용서를 해야 된다.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랬으니까 용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 자신을 먼저 봤고, 나도 넘어질 때 있는데, 그래서 아이를 한 번 더 용서를 하게 됐고, 이제는 제가 이렇게 쌓은 의를 한 번에 이게 무너져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뜻이구나, 이런 것을 좀 제가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아이에게 좀 많이 의지를 계속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훈련을 통해서 아이를 통제하게 되고, 그리고 제 선한 쪽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이제 아이가 변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내가 아이에게 좀 더 마음을 쏟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것이 바로 안일함이구나. 제가 화내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 그것이 좀 율법이잖아요. 내가 안일함을 만들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깊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일단 뭐 엉덩이 바닥에 안 붙이면은 나는 부지런할 수 있어 하면서, 또 평소처럼 막 순종으로 막 호적거렸죠. 뭐 할머니에게도 맞추고 저희 애에게도 맞추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아이의 마음, 그 결과적인 마음이죠. 내가 순종을 이만큼 했으니까 네가 마음을 나한테 돌이킬 건지 아니면은 돌아설 건지, 이것이 이제 결정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훈련을 통했으니까
내가 너무 안일 하려고 했었고 아이에 대한 기대도 내가 너무 컸었구나. 그래서 이제 순종을 다 했지만은 네가 마음이 돌아설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돌아섰을 때는 돌아서는 대로 맞춰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돌아서면 안 돼 이것이 아니라 안 했으면 좋겠지만 네가 그렇게 한다면 말을 해줘 이렇게 좀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아이가 겁을 좀 줬죠. 다시 이제 사무실 밖으로 나가고 싶다 말은 했는데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갈 것 같은데 나갈 것 같은데 저는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죠. 왜냐면 제가 이제 기대치에 실망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했었고 그때 이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편안히 있어도 된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번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의심을 한 거죠. 이거는 속임수일 수도 있겠다. 편안히 쉬어도 된다 했는데 마음속엔 그렇게 말했는데 만약에 내가 편안히 쉰다고 이제 완전히 내가 긴장을 풀었을 때 아이의 마음이 확 돌아져서 나간다고 하면 전 또 엄청난 또 실망감에 괴로워할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생각이 들어도 긴장은 놓치지 않았죠. 그래서 그날은 다행히 아이가 마음을 이렇게 돌아서지 않더라고요. 정말 엄마가 이렇게 희생한 것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별탈 없이 정말 편안히 쉬어도 된다 이 마음의 소리처럼 그렇게 하루가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이제 오늘이 저희 아이 종업식이고 봄방학이죠. 졸업식 겸. 그래서 저희 아이가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마음이 계속적으로 있었지만 있는 거는 인정하지만 너는 꼭 학교에 들어가야 해. 항상 이런 마음을 좀 굳게 먹고 행동을 해서 그런지 그래도 아이가 잘 따라주더라고요. 그런데 어제는 갑자기 본인이 뽀빠이가 되고 싶다면서 그렇게 먹으라는 시금치를 먹지 않았는데 그 시금치를 먹고 싶다고 시금치를 먹으면 엄마가 학교에 강제로 이렇게 뭐 아이 딴에는 엄마가 끌고 가는 느낌이 들었겠죠? 그 끌고 가는 그 힘을 뽀빠이의 그 시금치의 힘으로써 저항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아이에게 들었나 봐요. 그래서 아이가 시금치를 먹어서 엄마 학교 강제로 가는 거 안 따라가게 내가 힘을 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시금치를 이용하지 말고 시금치 먹고 키 크고 건강하려고 먹는 거지 하면서 달래면서 그래도 뭐 시금치를 달라고 하고 시금치가 나쁜 건 아니니까 시금치를 어제 저녁에 한번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장을 봤죠. 아이와 같이 사무실에 오는 겸 장을 봤는데 시금치가 이만한데
비싸더라고요. 4,900원? 시장에서 사면은 그렇게 비싼 느낌이 안 들었는데 마트에서 사는데 얼마나 비싼 느낌이 들었는지. 그렇다고 다른 마트로 또 옮길 수는 없잖아요. 거리가 너무 머니까. 그래서 뭐 해로운 거 사달라는 게 아니고 시금치인데, 그래 이것도 좋은 거 먹어봐라 하는 뜻에서 그냥 가격은 조금 걸렸지만 그래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금치랑 고등어랑 이렇게 요리를 해서 아이한테 먹였는데 아이가 정말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이 시금치가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아니 하면서 저도 뿌듯했고 좋은 시간을 가졌었는데, 오늘 아침이 딱 되어서 눈이 펑펑 오는 거예요. 새벽에. 저는 눈이 끝날 줄 알았는데 눈이 또 오니까 하나님 눈 조금만 내려주시고 좀 멈추게 해주세요. 청소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했는데 눈이 정말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학교를 또 안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네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물고기가 물에 들어가야지 어디 들어가겠느냐. 다른 데 가면 물고기는 죽는다. 강제는 아니지만은 학교 가는 것이 합당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죠. 무조건 학교로 갈 것이다 라는 굳은 의지를 갖고. 그런데 이제 아이가 이제 집을 딱 나서는 순간 학교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 그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눈이 많이 쌓였는데 자칫하면 미끄러질 수도 있는데 아이가 막 내리막길로 내려가길래 쫓아갔죠. 쫓아서 천천히 아이를 설득하면서 어떻게든 아이를 잡아보려고 뒤따라갔습니다. 근데 아이가 어떤 골목길에 들어갔었고, 그 낮에 이제 대문이 열려있는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단 침입이야 그러면 안 돼 하면서 혼난다 하면서 막 좀 이렇게 겁을 줬는데, 제가 따라가면 아이가 더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에 다시 이제 저는 바깥으로 나오고 기다리고 있었고, 아이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갔구나 싶어서 갔는데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위험해 하면서 지금 남의 집에서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내려와 하니까 아이가 막 내려오는데 막 입에서는 막 학교 가기 싫다는 그런 찡얼거리는 소리 하면서 막 엄마의 애를 태우는데, 그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눈이 소복히 쌓여서 그런지 이렇게 막 어디 막 정말 굴러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뭔가 이렇게 별탈 없이 이렇게 미끄러지는 듯한, 뭐 엄마로서 뭐 그냥 아니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좀 미끄러지긴 했는데 그리고 다행히 뭐 크게 다치거나 이런 거는 없었고, 엄마가 불순종하니까 자꾸 이런 상황이 오잖아. 어서 나오라고. 거기는 있을 곳이 아니라고. 그렇게 설득을 해서 나오게 했고, 그래도 아이가 이쪽 저쪽 방향으로 막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눈도 오는데 지금 반대편으로 다시 이제 학교 가는 길로 가려고 하니 너무나 또 언덕이고 위험하고, 지금 아이가 가는 이 방향은 옛날에 학교 갔던 길이었는데 조금 멀고, 그리고 뭐 되게 유혹의 그런 가게들도 많고 그런 곳인데 그냥 편하게 이 길로 갈게요. 지금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하나님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저는 장기를 막 굴리죠.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조금 제가 편한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저의 생각에 대한 합당성을 하나님께 막 주장하죠. 하나님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랬는데 아이가 통제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이 옛날에 학교 갔던 길은 학교 가는 내가 오늘 가야 할 길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아이를 설득시키고 잡아서 다시 언덕을 올라서 집 쪽으로 이렇게 갔죠. 어차피 집에 가고 싶다고 하니까 그래 집으로 다시 가자 해서 집으로 이제 갔는데 이제 학교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학교 가는 길로 가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친정 집이랑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제 다다랐을 때 아이가 정말로 가기 싫다고 장갑을 도로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가 다니는 그 도로여서 정말 중간에 제가 장갑을 챙기려고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아이한테 겠죠. 이것을 왜 던지냐고 하면서 일단 차들이 다 지나가기를 기다렸죠. 이제 신호가 걸려야지 차가 안 오니까. 하나님, 저 자동차 바퀴가 제 장갑을 밟고 지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는 안 하시겠죠. 근데 정말 안 하는 것입니다. 제가 봤는데 딱 그 자동차 바퀴 그 안쪽으로 이렇게 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바퀴에 이렇게 밟히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진 않았고 그게 1절이었죠. 2절은 아이가 이번에는 자기 신발을 또 도로에 탁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 차 바퀴가 우리 아이 신발은 안 지나가게 하시겠죠. 이런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몰고 가셨는데 그런데 정말로 자동차 바퀴가 저희 아이 신발을 피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가 멈췄을 때 이제 신발을 챙겼는데 아이가 그 양말을 신고 있었지만 그것도 본인이 선택해서 여름 양말을 반목 양말인가요? 그것을 이제 신었는데 얼마나 뭐 발목도 시리고 하겠습니까? 뜨겁다 하더라고요. 그건 뜨거운 게 아니라 지금 차가운 거야, 시린 거야 하면서 아이를 일단은 교회 건물 쪽으로 데리고 가고 일단 눈을 안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신발을 털면서 신발 안에도 뭐 눈이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너 학교 안 가면 신발 안 줄 거야 하면서 저도 속상한 마음에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안 간다는 것입니다. 얘가 입에서 안 간다고 말을 하면 진짜 안 가는 애인데 큰일 났다 하면서 이 신발까지 이거를 아이한테 이렇게 설득해도 안 먹히는구나. 그래서 일단은 뭐 아이 발이 너무 시려우니까 신발을 신겨야 되니까 휴지 닦고 뭐 수건도 있어서 수건도 이렇게 막 털고 해서 아이에게 겨우 신발을 신겼죠. 양말도 갈아 신기고 해서. 그래서 저는 도저히 답이 없는 거예요. 뭐 이미 지각은 많이 했었고 선생님한테도 이미 연락을 했었고 또 선생님한테 걱정을 좀 끼쳐드리기 싫어서 자초지종을 말을 안 했죠. 그냥 늦겠습니다 하고 그랬었는데 아이가 정말로 학교로 갈 기미가 안 보이니까 자꾸 반대로 가려고 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진짜 답이 없습니다 하면서 저희 가족한테 호출을 했죠. 호출을 해서 지금 할머니한테 연락해서 지금 아이가 학교 안 가려고 하는데 좀 삼촌이랑 같이 좀 나와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할머니가 전혀 나올 기미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도 막 아침 준비하려 피곤한 상태라서
항상 할머니랑 삼촌은 거절을 했었죠. 거절을 했는데 정말 나올 기미가 안 보이고 지금 애가 도로에 신발 던지고 장갑 던지고 난리 났었다 하면서 신발 안 신고 그래갖고 지금 겨우 애 신발 신기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 하면서. 그런데 할머니가 나올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기도를 해달라 했습니다. 그러면 나올 생각이 어차피 나올 생각이 없는 걸 난 알기 때문에 그러면 기도를 좀 해줘 하니까 할머니가 수하게 되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아멘 하고 저도 아멘 하고 그냥 갈 길 가야 되겠다 해서 또 내려가면서 아이는 뭐 안 간다고 뭐 또 난리를 부리고 했었었는데 전화가 다시 왔죠. 와서 저희 이제 오빠가 기다려라고 할머니랑 내려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길래 아유 정말로 서로가 안 나오려고 하는데 답이 진짜 도저히 없고 기도는 해놓은 상태고 하나님께서 정말 움직이게 해주셨구나 싶어서 저희 아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인물이 저희 할머니랑 삼촌인데 이제 학교 안 가니까 할머니 삼촌이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좀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는지 좀 긴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순종은 내가 안일하다가 갑자기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엄청 화가 납니다. 저도 그랬듯이 맨날 이 사무실에 와서 예배 드리고 뭐 아침에 찬양도 좀 부르고 여유로운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항상 그런 좀 평안하고 안일한 마음을 좀 갖고 있는데 한 번씩 이제 학교에서 호출이 오면 내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니 정말 뭐 학교를 나서려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옷을 껴입고 또 선생님도 뵈야 되고 짜증 날 수 있는 그 환경이 최적화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얼마나 짜증 나겠습니까? 뭐 걸어가도 짜증 나는데 버스 타고 가면 짜증 안 나겠습니까? 항상 그런 마음이 좀 저에겐 강했죠. 그래서 저희 오빠랑 저희 엄마도 그런 마음이겠구나 싶어서 지금 화가 난 상태로 오고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뭐 아침에 신랑이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할머니랑 삼촌 오면은 얘가 학교를 고분고분 잘 갈 것이라는 마음에 평안이 왔었고 그래서 아이한테 말했습니다. 저기 삼촌이 보이니 우리가 그냥 기다려서 만나지 말고 우리가 조금씩 학교 가는 길로 내려가자. 내려가야지 삼촌이 화가 좀 숙으로 든다. 그래서 아이가 말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삼촌이 화가 이렇게 나면서 따라왔는데 우리가 이제 기다릴 줄 알았더니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길래 따라오면서 이제 화를 조금 누그러뜨리면서 저도 이렇게 멀리서 말했죠. 화내지 마라. 지금 애가 학교 갈 것 같다고 그냥 학교까지만 같이 가주자고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뭐 저희 오빠도 이제 화를 좀 누그러뜨리고 또 이제 옆에서 아이를 설득했는데 아이가 이제 그제서야 입에서 학교를 가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는 저 뒤따라오는데 할머니가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할머니한테 화내지 말라고 지금 화내면 안 된다고 그런데 막 가까이 이렇게 서로가 가까이 붙으려고 하니까 아이가 기겁을 하면서 자꾸 이제 눈도 펑펑 오는데 위험한 상황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봐라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지금 아이를 자꾸 감정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화를 좀 내려놔라고 그렇게 좀 제가 당부를 하면서 그렇게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계획은 할머니랑 삼촌이 학교 교실까지 좀 따라와 줬으면 했는데, 할머니는 일단 다리가 아프셔서 따라오시지는 못했고, 저도 할머니가 이제 이왕 나올 거 거기서 물건을 사려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어서 이제 따라가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삼촌도 제가 끝까지 따라가 달라고 했는데 삼촌도 이제 가지는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지 하면서 나 혼자 갈게 하면서 이제 아이를 학교까지 이제 데리고 갔죠. 데리고 가서 아이가 이제 교실에 들어가는 그 모습까지 확인하고 되돌아서는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 담당 선생님께서 시간 되시면 잠시 교실에 오시라면서 얘기를 이제 문자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지금 시간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갈게요. 그래서 이제 딱 가는데 이제 학교 건물 입구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뭐 저의 자초지정을 다 말씀드렸고, 뭐 꼭 그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방학이 되는데 아이가 뭐 학교에서 생활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도 좀 얘기 나누고 싶고, 그래도 저랑 소통이 많이 되셨던 선생님이라서 그냥 편하게 아침에 있었던 일 얘기하면서 얘기를 드리니 정말 어머니 도움 많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또 그런 시행착오를 또 마음 써주시고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상황들이 원래는 뭐 제가 몸부림치고 눈물도 흘렸지만 제가 적응해 가야 할 상황이라서 괜찮습니다 하면서, 참 그래도 뭐 아이가 정말 제 상대로 되지 않았을 때 전에도 이제 선생님께 저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다시 한번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니까 할머니가 나왔어요 뭐 이런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말을 했어도 됐는데, 그런 말은 전혀 나오지 않고 정말 제 의만 내세우는, 이렇게 고생을 내가 이렇게 해서 아이를 이렇게 안전하게 데리고 왔다, 이런 말이 결론이 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뭐 순종의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겠다고 항상 기도하고 다짐을 하는데, 참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이런 상황은 하나님의 말은 또 나오지 않았네요 하면서 복음의 그런 아쉬운 마음을 또 뒤로 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가려는 그 마트가 아직 그 오픈 시간이 아니라서 삼촌이랑 할머니가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오라고 해서 제가 그쪽으로 갔는데, 가고 이제 인사만 하고 저는 사무실에 오려고 하는데 이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순종이 쉽지 않지 하면서, 순종을 하면은 화가 나는 게 당연하다고, 나도 처음에는 그랬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알아들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빠는 이제 나는 이제 안 하겠다고 이렇게 뭐 아이가 학교 가기 싫다고 이랬을 때 나는 나오지 않겠다고 막 쐐기를 받는 거예요. 맞아, 나도 예전에는 정말 순종이 싫어서 정말 뭐 대놓고 욕은 안 했지만 그 정도까지 정말
엉덩이를 편안하고 따뜻한 그런 방이나 의자에 붙이고 싶었고, 정말 뭐 화가 난 상태로 순종을 했었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와 저희 오빠를 움직여 주시는 그런, 정말 처음이라고 하기에는 뭐 몇 번 있었겠지만, 그래도 정말 이런 좋은 상황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심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침에 시간을 다 잡고 겨우 사무실에 와서 한 2시간 있었나요? 1시간 반? 또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벌써 점심이 됐네요. 아이가 1시간 뒤면 이제 종업식을 마치고 집으로 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눈길에 미리 좀 가서 아이를 케어해야 할 것 같고, 정말로 요새는 휴식이 좀 잘 없어요. 겨우 잠자는 시간이 휴식이고, 뭔가 오늘 오전에도 아이 뭐 정상적으로 보내놓고 또 문서 작업을 좀 할까 이랬는데, 오늘 오전에 문서 작업을 전혀 못하고 또 영상을 찍게 됐네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그런 복음은 전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런 아쉬움을 좀 담아서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훈련받는 그런 에피소드, 이런 것을 좀 전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정말 첫 번째 영상은 제가 무슨 말을 뭐 어떻게 잘 했는지, 부족한 그런 말이 더 많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보내게 되었고, 두 번째 영상에서 조금 정신이 좀 들어서 말이 좀 이렇게 나오는 것 같네요. 어쨌든 모든 상황은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잘 들으셔서 또 신앙생활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순종은 정말 안일함이 없더라고요. 안일함이 없고, 율법은 정말 좀 이렇게 규칙적이고 뭔가 넣고 빼고 이런 게 있는데, 감정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런 좀 안정적이고 안일함이 있는데, 순종은 그냥 정신이 없습니다. 그냥 그 주인이 눈 감을 때까지 엉덩이를 바닥에 붙이면 안 되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야 이제 쉬는 시간이 왔구나 깨닫게 되는 그런 순종의 훈련을 지금 좀 받고 있고, 그리고 내 의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런 말뿐이 아니라, 진짜 내가 이렇게 개고생을 했는데 이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마음까지 와야 되는구나,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네, 이렇게 긴 시간을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